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이 새벽을 깨워 은혜로 나왔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의 주님 만나는 이 새벽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4절. 자신인 줄 알고 같이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거기 24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야 아노라, 여기 제목입니다.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에 있는 한 가부를 통해서 이제 믿음의 이제 고백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부가 이제 새롭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한 거예요. 인격적으로 경험하면 요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이 나옵니다.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러면 그 전까지는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게 안 여겨졌다는 거예요. 안 여겨졌다는 거지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이루어지는 것을 여기 있는 이 과부가 경험한 거예요. 말씀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오늘 이 가부가 이 말씀의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 또한 이 하나님 만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에서 이걸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가부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이제야 그러면 이제야 그러는 것은 그 이전하고 이제 달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야 이제 아노라,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돼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제야 아노라, 이 역사가 내 역사가 될 수 있느냐?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한 가부에게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 부분이 앞에 보면 그렇게 나옵니다. 자, 17절을 다시 이렇게 이제 보겠습니다. 자, 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는 이 경험이 자,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그 집 주인이 되는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정체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자, 이제 이 가부의 이제 아들이 이제 병이 들었는데 정체가 이제 점점 이제 심해지다가 숨이 끊어지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때 이 엘리야가 자, 여기 22절 보세요. 22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만지라 살아난지라. 죽었던 이 아이가 살아난 거예요. 이 경험한 후에 이제야 아노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전에 이제 잘 보세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엘리야의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몰랐겠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알았습니다. 자, 그 앞에 뭐가 있느냐? 이 가부의 집에 이 엘리야를 이제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때 이 엘리야가 14절 보세요. 14절. 자, 있습니다. 14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따릅니다.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구 말씀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자 보세요. 16절 보세요. 16절. 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이 여인의 지금 이 사정은 어떤 사정이냐 하면 자 다시 이제 보세요. 12절을 보세요. 12절. 어떤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주어지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느냐. 12절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무너무 절망적인 암담한 상황이에요. 이 상황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찾아왔고 엘리야가 이 여인에게 여호와의 말씀 전했어요. 자, 그때 어떻게 해서 이제 이 말씀이 그대로 이 가정 가운데 이루어졌죠. 자, 이제 여기에 그러면 그때는 이 여인이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잘 보세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아는데 모른다는 거예요. 앞에서도 기적을 경험했어요, 안 경험했어요? 자, 은혜 속에 있어요, 안 있어요? 자, 보세요. 온 세상이 기근이라. 그 기근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 기근 속에 여기 있는 이 사르밧 가부의 집은 풍요를 누려요. 예, 그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지금 축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몰라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기적 속에 축복 속에 있는데 이걸 모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언제 이걸 아느냐? 자, 여기에 17절 보세요. 2일 후에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제일 무서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익숙해지는 거예요. 그럼 익숙해진다는 말은 뭐냐면 당연해지는 거예요. 오늘은 새날이죠. 어제의 그날이 아니에요. 오늘을 못 보고 죽은 사람이 많이 있겠지요. 중환자실에 보면 밤새 이렇게 죽은 사람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이 새벽에 이렇게 나오지만 그냥 그게 없어. 우리 마음에 뭐가 없느냐면 은혜 속에 있는데 축복 속에 있는데 기적 속에 있는데 그 기적이 뭐냐?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요.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이걸 당연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연한 것이 조금 지나니까 어떻게 바뀌느냐? 이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는 거라. 왜? 이 여인이 불편한 거예요. 요 작은 집에 이 다락에 누가 살아요? 이 엘리야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거라. 처음에는 이 기적이 너무너무 감사해, 감격스럽고. 근데 조금 지나니까 이게 이제 당연해지게 되고 그리고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위기라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따라하겠습니다. 포만감의 죄. 포만감의 죄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에 빠지게 되면 여기에 빠져 있는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 위기를 다시 한번 겪게 만들어요. 다시 내 잠자는 이 영혼을, 무디진 이 영혼을 이제 이렇게 깨운다는 거예요. 이대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새벽에 이제야 내가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알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알게 되었느냐? 여기서 이 여인이 한 게 없어요. 자,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때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 다시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하면 15절을 보세요. 15절.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라. 첫 번째가 뭐냐면 여기 있는 이 과부가 먼저 가져와, 그러니까 선헌신 후 축복이에요. 나중에 하겠다. 나중에 할 걸 지금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이 기적을 계속 누려가야 되는데, 이 기적은 지금 누려가는데 다른 게 이제 여기에 문제가 생겨. 먹는 거는 해결되는데 자식이 또 죽어가다가 죽어버렸어. 더 큰 문제지요. 이 문제를 여기 있는 이 엘리야가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자, 지금 눈앞에 이 현실은 뭐냐면 자식이 위중하다가 죽어버렸어. 숨이 끊어져 버렸어. 여기 우리 현실이에요. 여기 이제 절망이 찾아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 엘리야가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요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자, 하나님 일하는 방식이 여기에 이제 나오는데 17장 1절 보세요. 17장 1절. 자, 그래 오늘 이 새벽에는 하나님 일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내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는가, 이걸 모르게 되게 되면 이 여인처럼 계속 이걸 누려가면 좋잖아요. 근데 못 누려요, 대부분. 자, 읽습니다. 길라세 우가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자, 18장 1절 다시 또 있습니다. 마른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앞에는 17장 1절에는 뭐냐면 비를 안 내리겠다는 거고 18장 1절에는 비를 내리겠다는 거죠. 그래 나오죠. 이게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자, 어디를 이제 읽으셔야 되느냐? 야고보서를 봅니다. 야고보서 5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자, 17절 18절 자, 읽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자, 여기 보면 기도한 적 넣지요. 그리고 18절에 다시 뭐예요? 뭘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비가 안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리고 비가 오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지요. 자, 지금 이제 이 기적의 원리, 축복의 이 중요한 여기에 원리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 어떤 때는 되고 어떤 때는 안 돼. 이 원리를 붙들면 계속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축복과 이 기적을 계속
여러분이 누려가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누려가셔야 우리를 하나님을 더 잘 예배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계속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서는 이제 비를 안 내리고 비를 내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그런데 여기는 누가 또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그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모순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잖아요. 이제 모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잘 보세요. 비를 내리시는 분, 우리들에게 은혜 주시는 분, 기적을 주시는 분, 축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잘 보세요. 비를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비를 내리도록 우리가 해야 될 요 역할이 있어요. 그래, 이걸 여러분이 모르면 지금 어떻게 해서 엘리야가 비 내리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늘문이 닫혀부고 다시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 하늘문을 열고 닫은 분이 여기 있는 엘리야라는 거예요. 뭐로? 기도로. 자, 이제 보세요. 지금 이 사르밧 가부의 집에 뭐가 지금 내렸느냐? 18장. 자, 여기 이제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가부에게 뭘 내리세요?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리셨다 그러지요.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지요. 자, 분명히 재앙 때문에 기도를 해요. 아이가 죽는 것은 재앙이에요. 자, 이 재앙 때문에 엘리야가 지금 뭘 해요? 부르짖어 기도하지요. 자, 비가 안 오는 이유는 뭐냐면 이것도 재앙이지요. 자 보세요. 비가 안 오는 것은 재앙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셨는데 이 엘리야가 그 비 오지 않기를 재앙을 내리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뭐 했다고 그래요? 기도했지요. 왜 이 기도를 하느냐? 온 세상이 여호와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는 분인데 이 세상이 거꾸로 바알과 아세라가 비를 내리는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이라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상에게 마음이 떠나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론 이 재앙을 내리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재앙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이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목적이에요? 돌아오는 게 목적이죠. 자, 그러면 여기도 이제 잘 보세요. 이 엘리야가 머물고 있는 이 가부의 집, 이 아들이 지금 여호와께서 재앙을 내렸으므로 죽었어요. 그러면 재앙이 목적이면 이 아들 다시 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런데 다시 살리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가 목적이냐면 재앙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리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나면 여기 있는 이 가부가 어떻게 바뀌느냐? 이제 보세요. 하나님께 진짜 딱 돌아오면 뭐가 돌아오느냐? 처음에는 기적을 봐도 잘 믿을 것 같죠. 기적 봐도 못 믿는 사람이 허다합니다. 진짜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알아야 돼.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 이걸 이제 복음을 안다 그래. 24절 다시 읽습니다. 17장 24절 읽겠습니다.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달라졌지요. 뭐가 달라졌어요? 고백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방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상대할 때는 지금 하늘을 닫는 것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이 재앙을 허락한 거예요. 그런데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을 줬어야, 그렇죠? 축복을 줬는데 돌아오느냐? 또 안 돌아와. 이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있는 이 사르밧 가보에게 다른 사람은 죽어가는데 거기서 삶의 형편이 나아졌다고 해서 이 하나님을 금방 이렇게 믿었느냐? 안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간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17장이 24절에 끝나는데 어떻게 끝나느냐? 이제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끝나요.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믿음으로 끝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되려고 하면,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를 뭔지를 모르면 이렇게 안 돼요. 자, 잘 보세요. 기도가 뭔지를 이제 보여드릴 테니까 요게 기도입니다. 자, 지금 이 엘리야의 우가에 있는 요 집에 이 가부의 아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어버렸어. 여기 현실이라. 그러면 양식의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이 됐지만 아들이 죽어보면 이 가부에게 미래가 없어지는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이 죽었던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면 내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가부가. 그 전까지는 죄를 알았어요? 못 알았어요? 죄가 뭔지를 몰라. 왜 이렇게 애가 죽었는지를 몰라. 죽고 나니까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이 아이를 죽었다는 거예요? 죽게 했다는 거예요? 죄예요, 죄. 죄가 죽이는 거라. 그리고 이 세상이 죄가 만연해 있고 이 가정에도 이 죄가 들어오면 다 이렇게 재앙을 끌고 오고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가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하고, 그리고 이 재앙을 무엇으로 바꾸는 거예요? 축복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뭐에 달렸다? 기도에 달렸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는 엄청난 그게 있는데 여러분은 일은 밤새도록 해요. 다 해요. 얘기하는 것도 밤새도록 하는데 기도 이래 하는 사람은 거의 드뭅니다. 이 엘리야가 지금 이 아이를 놓고 다시 어떻게 하는가를 이제 잘 보세요.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기 보면 요 엘리야가 했던 것은 뭐냐? 아이가 죽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가느냐? 이 현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하나님 앞에 왜 나가느냐? 뭘 듣기 위해서 나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나가요. 자, 오늘 그 부분을 다시 여기에 잠깐 찾겠습니다. 자, 여기에 17장 20절에 보세요. 20절. 자, 20절하고 21절하고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20절 문제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가는 집 가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이를 죽게 하셨나이까. 지금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요? 엘리야는 지금 답을 몰라. 이 답을 누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문제는 있는데 답이 없어. 이 답을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그 답이 뭐냐? 따라합니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 요게 답이에요. 그 답이 뭐냐?
오늘 그 답이 그 다음 절에 이렇게 이제 22절에 보면 따릅니다. 살아난지라. 그러니까 하나님 이 엘리야를 통해서 무슨 답을 주셨어요? 살아나리라는 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요 약속을 주신, 응답을 주신 거라. 자, 그러면 그냥 있으면 이렇게 이루어지겠네? 안 이루어집니다. 뭘 해야 되느냐? 엘리야가 했던 걸 이제 잘 보세요. 요 부분이 기도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냐? 21절 요게 기도입니다. 자, 읽습니다.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하나님이 요렇게 기도해.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믿음이 필요해요. 왜? 요렇게 한다고 해서 살아날 것 같지 않거든. 그래서 대부분 기도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지속 못해요. 기도를 지속하지 않으면 이 아이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안 살아나요. 이 통치권은 우리한테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걸 행사를 안 하는 거라. 자, 이제 잘 보세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은 뭘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열고 닫는 것은 이 엘리야가 하늘 문을 닫을 때도 열을 때도 뭐에 의해서 열고 닫았어요? 기도에 의해서 열고 닫은 거예요. 자, 한 군데만 이제 또 찾습니다. 에스겔서를 보겠습니다. 에스겔 1208면에 있습니다. 에스겔. 기도를 제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일하는 것보다 훨씬 많은 일을 합니다. 왜 그렇게 이제 기도가 중요하냐? 기도하면 살아나고 기도 안 하면 죽어요. 기도하면 이기고 기도 안 하면 져요. 34절. 자, 34절. 33절. 자,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의 모든 뭐겠어요? 제약에서 정죄하는 날에 성읍들이 사람들이 거주하며 이미 황폐했던 것이 건축될 것인저, 이렇게 나오죠. 이것은 뭐냐면 이 유다가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멸망해요. 1차는 605년. 요때 누가 끌려가느냐? 요때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끌려가요. 2차 누가 끌려가느냐? 에스겔이 여기에 끌려가요. 여기 597년. 그리고 3차가 586년에 완전히 망해요. 70년의 뒤의 일을 여기 있는 이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뭐 하느냐면 예언의 약속을 준다는 거예요. 약속. 자, 보세요. 여기 정결케 되는 날은 뭐냐면 이 70년 바벨론의 이 종로로 타는 것을 하나님이 끝냈다. 날짜를 딱 정해놓은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을 주시느냐? 자, 지금 황폐해져 있다는 거예요. 황폐해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성이 다시 어떻게 된다는 거야? 사람이 거주하며 다시 재건축이 된다는 거라. 무너졌는데 하나님 뭐 한다는 거예요? 따릅니다. 다시 세우리라. 다시 살리리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다시 살리는 일을 하시고 다시 세우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걸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주느냐? 요 약속을 줘요. 34절 보세요. 그 땅이 장차 기경될지라 나오죠. 그리고 35절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라. 전부 뭐예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계속 줍니다. 자, 36절 자 읽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말이라. 따릅니다.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요 약속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약속했으니까 내가 성취시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 하면 되잖아. 하나님 이루세요. 이루시면 되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37절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니라. 그래도 여기 뭐가 나와요?
이루어 주겠다고 했어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읽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구하는 게 뭐예요? 요게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 안 해. 왜? 70년 동안, 즉 69년까지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 바벨론에서 여기 해방된다는 것, 다시 살아나리라, 다시 회복되리라, 다시 세워지리라, 이게 믿음으로 오냐는 거예요. 그러면 엘리야가 했던 게 뭐냐? 어떻게 살아나느냐? 이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주신 게 뭐냐면 따라합니다. 약속. 예, 약속의 말씀을 딱 주셨다는 거예요. 요걸 붙들고 엘리야가 했던 게 뭐예요? 예, 따라합니다. 이루어 주기를, 예, 살려 주시기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세워 주시기를 뭐 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요걸 해야 되는데 이걸 못 하는 거라. 왜? 요 말씀을 받았는데 이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믿음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죽은 아들이 무슨 수로 살아나요? 자, 내가 지금 현실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잔고가 이렇게 바닥이 났어. 파산이 났어. 예? 여기서 어떻게 다시, 예,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해. 믿어져요? 아이고 안 믿어지네. 이러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안 오면, 그게 믿음이 뭐냐면 말씀 따라 지금 이 엘리야가 이 사르밧에 갔는데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누가 보냈어요? 하나님이 보낸 거라. 적진 한가운데 여기에 보내본. 여기서 기껏하는 게 뭐냐면 다락방에 숨어 있는 거라. 그러면 이 다락방에서 이 3년 동안 엘리야가 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하는 거였어요. 거기서 영역을 쌓는 거예요. 이게 안 보여요. 그런데 이거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려요. 죽은 자가 살아나요. 먹고 죽어야 될 이 암담한 현실을 뭘로 바꿨어요? 전부 기도로 바꿨다는 거예요. 뭘 잡고요? 말씀을 잡고. 어떻게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자, 요걸 연결하면 하나님께서 이 암담한 현실을 뭘로 바꾸느냐? 따릅니다. 말씀을 붙들고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도가 약속을 현실로 이루게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이때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여인처럼 이제야 나오는 거예요. 이제야. 에? 이제야 내가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알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 거 알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우리가 뭐냐면 전부 가려져 있어요. 영혼이 깨어나는 것도, 다시 회복되는 것도, 눈 떠지는 것도, 내가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도, 예.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으면 이건 모릅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가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이 또 흔들어 깨우는 거라. 그런데 이걸 알므로 하나님 오늘도 이 약속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이제야 아노라의 이 선순환의 역사, 이 은혜와 축복과 이 기적이 일평생 여러분이 따릅니다.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평생의 응답과 축복과 기적 속에 걸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